진실한 고백입니다만은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한 10년도 했고 그때까지 이걸 잘 몰랐어요. 진짜 문제와 답을 몰랐어요. 이 보험동에 들어와서 이걸 알았거든요. 두 번째로 정말로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삶의 이유가 분명치 않았더랬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삶의 방법은 뭐냐? 이 복음에 들어와 이게 선명해졌거든요. 문제와 답이 분명하고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 삶의 이유를 어떻게 이루냐 그 말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이게? 그잖아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능력으로. 뭐 잘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이게? 감사하죠. 이것을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임마누엘이에요. 투게더가 아닙니다. 동행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신인 일체라 일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죠. 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 되십니까? 성령의 내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사실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지고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분명히 말씀은 맞고 사실 맞는데 이게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하면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보좌라. 왕이 앉아 있는 것을 왕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보좌죠, 이것이.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래서 만국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세계를 보고 마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우리야만 계신 게 아닙니다. 보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만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하시면 뭐 하십니까? 세계를 보고 하시는 거라. 성령이 권능 받았고 그다음에 뭐 세계 복음을 이루 나가시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야 되거든요. 아니 성삼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문제될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 있게 안 믿어지는 거라. 그래서 전 아침에 일어나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오니 성사 하나님이 내 안에, 그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내가 있는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지금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하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1년 동안 제자들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계속 전달했더니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제자는 맞는데 아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게 뭐지요? 갱신시켰구나 제자들을. 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면 다른 애 볼 줄 저보다 그리스도인이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생명은 제자들이 모였는데 아직 갱신의 시간표가 이거라고 말이거든요. 그렇구나. 갱신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도 불신자가 봐도, 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갱신이구나, 갱신. 이미 제자거든요. 제자들 모였거든요. 생명은 제자가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이때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한 갱신의 시간표를 주셨고 그 시간표를 우리는 맞아가 있구나.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 이게 뭡니까? 전도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 사람들이라. 사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 부활 메시지죠. 제자, 마태복음 28장 제자, 마가복음 16장 치유, 요한복음 21장 우리 후대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제자가 가서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누굽니까? 전도자라. 전도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언약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누굽니까? 전도자들이라. 믿으십니까? 그걸 가르쳐서 이 말이거든요. 이 우리가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문제는 저거든요. 제가 이걸 진짜 누리면서 말이에요. 전도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갱신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 속의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회복한 교회예요.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거든요. 심해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스며 회복한 교회라. 뭐죠? 복음 회복이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전도 회복이요.
지금 교회가 전도들을 다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동기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정말 방법이죠. 여러 폭발, 고구마, 진돗개, 목욕탕 전도 별거 다 얘기합니다. 성인적인 전도가 아니죠. 그렇죠? 불신자가 구원받고 제자될 때까지 이 성인의 전도거든요. 세밀하게. 그러면서 뭡니까? 언약의 후대요. 이게 회복된 교회가 사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형통해야 될 텐데 아니요.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로마에 의해서는 뭡니까? 핍박 넘어서 박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2장 9절에 보세요.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말이요.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강대국 로마가 박해했잖아요. 사실은 사단의 총집결지가 강대국입니다. 그래 강대국 한 일이 뭡니까? 전부 전쟁을 일으켰어요.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고 결국 우상 숭배를 강요하다가 망했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발악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생명 걸고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건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이라. 그렇죠? 그리고 뭐하란 말입니까? 철저히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요 생명 걸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삶을 정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핍박을 받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했잖아요. 로마까지 복음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교리를 가지고서 했거든요. 근데 로마가 바뀐 건 사실 뭡니까? 삶을 가지고 그랬거든요. 교리적으로 말이에요. 교권들이 이전 교단들이 뭡니까? 이단 정제했잖아요. 그때는 별로 미동하지 않았더랬어요. 왜?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뭘 가지고 합니까? 삶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불신자들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뭐 교리가 뭔지 압니까? 삶은 불신자도 알거든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뭐란 말입니까? 철저하게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흔들리고 미동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으면 옆에 누가 싸워줘야 돼요. 어제 장로님하고 좀 대화를 했거든요. 이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고 알아요. 간증하더라니까요. 막 흔들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흑암을 꺾었더니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전도문이 열리더랍니다. 이게. 그런 신실한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진짜 우리는요 영적 전쟁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전도가 성경가 뭡니까? 흑암 나라 함 나라 회복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이죠, 전쟁. 그죠? 그리고 뭡니까? 생명은 결단해야 돼요. 그래 맞다. 이거밖에 없지 않냐? 아니면 가장 원하는 일 아니냐? 이제는 생명을 우리가 무장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죠? 우리의 삶을 갱신해야 돼요. 불신자가 볼 적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네. 요셉을 보고 말이요 보디발이 감동받은 것처럼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디발이 봤더라 할 만큼 우리는 갱신도 해야 돼요. 이런 시간표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한 두 가정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이번은 그 피디수첩 그 내용을 보고 나서 굉장히 실망하고 제가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라 내렸어요. 한 달 동안만 같이 기도해보자.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할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장이 커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안디옥 교회가 갱신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지요? 12장부터 볼 것 같으면 이제는 13장부터 볼 것 같으면 세계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사건 이후에 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전도자가 2, 3세한테 직접 제자훈련 시켜서 망대를 주제 세우겠다. 절대제자 세워가지고 그리고 2, 3, 7 나라 실제적인 복음 확산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세를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건 결단과 더불어서 철저히 삶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생명건 결단을 하고 이제 우리는 삶을 갱신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직 회복하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 오래전에 나온 메시지죠. 복음엔 진리 없어요. 전도엔 시급한 거 없어요. 전도는 시급하죠. 영적 문제에 개입돼서 재앙 만나기 전에, 그렇죠? 심장 먼저 지옥 가기 전에 복음 받아야 되거든요. 2시간표가 복음 없다 2시간표가 앞에 있거든요. 영적 문제에 개입돼서 재앙 시간표가 있고 반드시 이 땅에서는 오지 않았을지라도 심장 멎으면 지옥 가는 시간표가 2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시간표 오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급한 거죠. 제자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간표 응답받는 사람이 제자인데 렘넌트 외에는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후대를 세우지 않은 미래 없어요. 그렇죠? 미래 재앙과 멸망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후대를 세우면서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뭡니까? 재앙과 지옥밖에 없는 거라 이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만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기 전에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직 속으로, 그죠? 철저한 뭡니까?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됩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3면장 놓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또 선교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 시간표를 지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세계 선교했잖아요.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까지 로마까지를 넘어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를 찾고 여기서 우리 갱신하고 시간표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것이고 이 역사의 시간표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중요한 분들이요. 뭐라 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시간표구나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어제 또 하나 그림을 그렸죠. 왜 우리가 더딥니까? 30년이 됐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이 왜 그렇단 말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문 열고 나갈 것 같으면 당장 창세기 3장 11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167년 거기서 사는데 그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었는데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말씀 30분 들어가지고 될까요? 이것이 그렇죠. 만드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또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해요. 잘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물음 속에 들어가서 갱신하고 정말 안디옥 교회 세계모아했던 것처럼 세계모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는 그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청년들을 몇 사람 만났는데 의외로 다른 교회들의 청년들이 많이 흔들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청년들은 오히려 괜찮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최미경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잘 도와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청년들 몇 사람 어제 내가 미팅했거든요. 저녁에 늦게까지 있으면서 그랬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온 교회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갱신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흔들리거나 갈등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옵시며 온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갱신하고 또 오직으로 무장을 하고 세계 선교의 여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단체와 유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시간 우리 예배에 기도할 적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처럼 회복하여 오늘도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하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신 후에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